출애굽기 강의 9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8절 선악나무 초림에서 생명나무 재림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통해서 10계명 언약의 말씀 열의 말씀을 주셨던 여호와께서 노하셨었죠. 그죠? 왜 노했냐면 분명히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저 나무로부터 양식을 취하되 저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고 저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뒤지게 안 들어먹고 지들 멋대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렸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서의 존재를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 땅적인 것, 내 밖에 꿈, 허상의 우상으로 형상화시켜서 섬겼단 말이죠. 그게 죄예요. 그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 어떤 욕심인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그 욕심, 그 정욕이 잉태해서 하나님을 내 안이 아닌 내 밖에서 찾았고 내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진짜 나는 호라고하지 못한 채 내 밖에다가 우상으로서의 가짜 하나님, 거짓의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다음에 그걸 자기와 일치시켜서 우상으로 섬겨버렸잖아요. 그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그렇게 낳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다나토스. 십자가에 못 박혀 목베임 당하는 그 죽음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 돌판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질병으로서의 저주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에게 명하시죠. 너가 나한테 올 때, 처음에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똑같은 돌판 2개 가지고 올라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다른 색다른 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던 똑같은 내용. 그게 결국 뭡니까? 십계명으로서의 열의 말씀. 무슨 의미 이해되시죠? 그죠? 동산에는 분명히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나무 따로 있었고 선악나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고 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를 인간이 선악나무로 곡해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선악나무인 거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란 말이에요. 결국은 둘은 하나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멋대로 나처럼 되겠다고 선악을 규정하지 말아라. 너네들은 선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악을 규정할 수 없어. 그냥 내가 주는 대로 그냥 받아 먹으면 돼. 응? 내가 분명히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라고 그랬지. 응? 그 생명나무로부터 양식을 취하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니?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지? 그런데 너네들은 취했지. 그래서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네들을 십자가 통과시켜서 다나토스로 죽였다.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내 말은
율법이 아니라 교훈이 아니라 윤리, 도덕, 어떤 교리,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이게 아니라 내 말은 그 자체가 진리고 복음이고 생명이야. 생명나무야. 그러니까 따르게 취하지 마. 이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34장 10절부터 28절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고 넘어갈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의 부모고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시키기 위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냔 말이에요. 뭐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거? 그건 그냥 하나의 비유적 표적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표적은 결국은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뭐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십자가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를 다나토스로 죽여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선악나무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다나토스로 죽이고 세 번째 성경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내용물로서의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말씀의 전, 성전으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적과 표적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를 통해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이 고깃덩어리로서의 겉껍데기 이거 벗고 나면 저기 우주 어딘가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장소적 개념의 그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가서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그러니까 심판도 종말도 멸망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죽음도 그리고 영생도 부활도 다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나를 통해 내 안에서 행해지고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냥 이 고깃덩어리로서의 이 겉껍데기 이건 그냥 흙일 뿐이잖아요. 이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입고 있든 입고 입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한 번 만들어진 것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강해 지금 한참 이제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날 때 다 됐는데 그러셨잖아요. 창조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멸망의 부활, 영생의 부활 두 가지라니까요. 멸망의 부활은 죽고 싶지만 못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체가 지옥의 상태, 응? 불못, 유황불의 상태로 부활이 된다니까요. 그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응?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어 그 그러니까 이적 기적,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적과 기적, 응? 그건 바로 우리를 다나토스로 죽여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시켜 창세기 1장 1절대로 우리를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는 것. 말씀 그리스도. 예수로는 죽여서 나라고 하는 밝아진 그 눈을 뽑아버리고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려져 나간 머리에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에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 자칼과 네케바,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그러면 그게 비로소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인 창세기 1장 1절의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출발시켜서 광야 그리고 가나안 이렇게 3일 길을 통해서 반드시 여기서 완성하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거고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육이 되는 자들. 그들은 누구예요? 끝까지 그 다나토스의 죽음, 자신의 육신의 생각의 죽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선악의 왕노릇하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면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먹으면서 땅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창조가 재창조가 완성이 되는데 어떻게 완성이 된다고요? 멸망의 부활로 창조가 완성이 된대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행해질 거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이거 죽으면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시라고요. 그런 거 없으니까.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이게 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걸 육신의 눈, 육신의 생각으로 읽지 말고 듣지 말라는 거예요. 호라워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율법이라고 하는 열의 말씀 안에 숨겨진 진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릴 거 아니에요. 그걸 호라워한다고 하잖아요. 호라워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내가 너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니 잘 보세요. 몇 족속인지.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윗, 여부스. 기가 막히잖아요. 6족속이잖아요. 이게 누구를 의미해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나의 육신의 생각.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면서 생명나무를 내 멋대로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로 내 밖에 심어놓고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선악나무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잖아요. 이해되죠? 그렇게 이성 없는 짐승으로 우리가 처음에
그 창조가 되어서 이성 없는 짐승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 그냥 호흡하는 혼, 고깃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첫째 아담이에요. 아파르, 먼지, 흙에 불과한 거. 네페시하야. 이해되죠? 이건 창조 여섯째 날까지의 짐승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6을 짐승의 숫자라고 하는 거고 666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우리가 끝까지 첫째 아담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끝까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어떤 목사처럼 성경에 삶의 적용 원리가 들어있네 뭐 이런 소리 하고 성경을 율법, 윤리, 도덕, 교훈, 교리,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심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읽고 적용해버리면 나는 여전히 첫째 아담으로서의 그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통과를 안 할 거니까 십자가 죽음을 지금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창조가 완성이 되는데 어떻게 완성이 된다고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멸망의 부활로 재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그냥 쭉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은 열의 말씀이에요. 열의 말씀. 제가 이런 비유 여러분들한테 간혹가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솝우화 좋아하시죠? 그죠? 어렸을 때 이솝우화 많이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들이 막 말을 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솝우화 읽은 다음에 아, 돼지가 말을 하는구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믿어요? 아니잖아요. 이솝우화는 그렇게 읽으면서 왜 성경은 고지고대로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내냔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성경은 다 비유적으로 이게 문학작품의 성격으로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뒤에 감추어진 메시지, 당시 이게 쓰여질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지리적인, 역사적인 이런 배경들을 감미해서 이걸 통해서 지금 복음을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읽어내는 게 아니라. 아셨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는 스스로 삼가 너가 들어가는 땅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6족속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겉사람 예수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다나토스로 죽이겠다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성전 창세기 1장 1절을 내 안에서 성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이고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결국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왜 하필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우리의 존재의 상태가 물고기라는 얘기예요. 부정한 존재. 육적 속으로서의 이성 없는 짐승, 선악나무의 상태. 그 물고기 상태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세 번째 성전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 우리가 재창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멸망의 부활이 아닌 영생의 부활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아셨죠? 그걸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당부하시죠. 너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가나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애굽이 광야고
애굽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해되죠? 응? 애굽 따로 있고 광야 따로 있고 가나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나의 상태를 말씀이신 전능자 여호와가 그렇게 3일 길로 인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내서 거기서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다듬어내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의 상태로 끌고 들어가는데 여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게 완전하지는 못하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엉뚱한 짓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가나안 땅의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가 육체로 있으면 되겠느냐? 버려라. 온전하고 완전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라.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너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13절로 가볼까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그렇죠. 나의 겉사람이 육신의 생각이 내 밖에 거짓의 것으로 거짓의 형상으로 그죠? 허상과 꿈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선악나무로서의 가짜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도리에 돌아 남지 않고. 그게 바로 종말, 멸망, 다나토스의 죽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게 71회 동안 이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71회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려지지만 그죠? 그게 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개차반으로 사는데 언젠가는 나를 죽이겠지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진리 안으로는 들어왔어. 근데 여전히 죄의 속성, 그 육신의 생각의 속성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죽지가 않은 상태로. 그래서 그거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 역사 속에서 71회 동안 반복해서 죽이겠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해가? 무슨 고백을 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인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내가 지금은 진리를 못 을지언정 언젠가는 진리를 알게 되겠지.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살리시겠지. 그런 개념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되고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거 여기서 신의 의미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어떤 존재로서의 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어로 원어로 보면은 god인데 그 g가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 3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십계명에. 그죠? 열의 말씀.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내 말을 또 말씀드릴게요. 네가 내 말을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읽고 듣고 믿어 행해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나 윤리나 교훈이나 도덕, 교리,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곡해를 하면
복음을.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취하는 거,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취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말로 취해버리면 그게 바로 다른 신한테 절하는 거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호코스모스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다 같은 얘기예요. 보면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너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다 똑같은 얘기. 육신의 생각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도로. 기껏해서 참복음 참진리를 들려줬더니 어디 가서 이상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거 듣고 와서 목사님 어디 갔더니 이런 얘기 하대요? 이래버리면 기운 쭉 빠지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듣기 좋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 그런 얘기들 어디 가서 듣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히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 이 복음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속된 표현으로 요즘 아이들 말대로 이제 빡치는 거죠. 빡 도는 거죠. 아셨죠? 그러지 말래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너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며.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게 보고 취해서 결혼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의미가 뭐예요? 말씀 그리스도들. 진리가 되기로 작정된 자들, 진리가 된 자들, 그 진리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70일 동안 완성되어져 가고 있을 텐데 이미 확정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 얘기가 또 맞는 것 같고,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에 미혹되어서 또 이제 막 복음하고 그게 섞이면 또 엉망진창 지죽박죽 되는 거야. 막 헷갈리고 누구 말이 맞는가 싶고, 이 말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거 들어갖고, 우리 목사님이 하는 얘기 들으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방신 곧 육신의 생각, 선악나무 상태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 그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는 거, 그 사람들의 말을 취하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래요. 아셨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뒤에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열의 말씀으로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할 줄 알 거 아니,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인지 아니면 사람 생각인지. 아셨죠? 그러면서 그게 나오죠.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래 동안 7이잖아요. 7. 무교병이 뭐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거예요. 진짜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빵이에요. 사람 생각이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이래 동안 먹으라는 얘기는 이 역사 속에서 이제는 내가 너를 택했고 네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너를 이제 성전으로 세우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너를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건데, 그럼 이제부터는 너는 세상 양식에 대해서는 완전한 금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가 이랫동안 이 호코스모스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양식으로 취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무교병이라고 하는 말씀이야. 사람의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걸 바울이 뭐라고 비유해서 표현해요. 너는 술에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고요? 성령에 취하라고. 성령이 바로 말씀 진리를 뜻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을 내가 먹으면 결국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완성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의 완성이잖아요. 첫 아담, 그냥 이성 없는 짐승에 대해서는 내가 죽는 거고, 죽은 거고, 그리고 둘째 아담, 살아있는 영으로 내가 재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부활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내 안에 들어왔고, 그 씨를 내가 받은 거니까 성령으로 내가 잉태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으로 잉태됐으면 당연히 뭐를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아들로 낳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초태생이 되는 거죠. 첫 열매. 그게 바로 뭐예요? 온전한 11조. 그래서 내 자신이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으로서의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울이 얘기하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산 제물로서의 나, 말씀의 열매로서의 첫 열매로서의 온전한 11조로서의 내가 바로 11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 바치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라. 그러니까 짐승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성 없는 짐승으로 살아가다가 다나토스 십자가를 통과를 하면 이제 진리로의 완성인 거잖아요. 칠로의 완성인 거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이제 안식인 거예요, 그게. 그죠? 여섯째 날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속해서 땅을 경작하면 안 되잖아요.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이렇게. 그리고 거기 보면 뭐 77절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이지라. 하필이면 또 왜 3번씩이에요? 3번씩. 이것도 마찬가지로 3일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3일기. 너가 24절에도 보면 너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3일 길의 죽음을 통과하는 거니까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게 결국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다나토스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니까, 나 자신이. 당연히 다른 그 누구도 그 땅을 탐하거나 범할 수 없단 말이죠. 왜냐? 그 집주인이 누구니까?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전능자 하나님이니까.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걸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나를 통해 70일 동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25절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교병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의 온전한 11조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당연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 자신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둠의 상태일 때 어둠의 상태로 어둠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아침까지도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와야 되는데, 아셨죠?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 온전한 11조, 그 토지는 나라고 하는 땅이잖아요. 내가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받아서 그 씨가 나라고 하는 땅에 떨어지면 내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초태생 첫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의 첫 열매. 온전한 11조. 그럼 그 내 자신이 하나님의 꽃이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말들을 기록하래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얘기겠죠. 28절에 보면 34장 28절입니다. 그죠? Moses stayed on the mountain with the Lord for 40 days and nights. 하필이면 또 왜 40주야를 시내산에 머물렀냔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 그죠? 40주야 동안 비가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죠? 산은 완성이에요, 완성. 사복음서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생명나무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게 밝히 비로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샬라흐. 내 입에서 참복음이 뱉어지겠죠. 그러면 그게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참복음이 그게 바로 뭐예요? 구름 타고 오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재림 예수.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참복음을 전하면 그게 바로 재림 예수가 그 땅에 임하는 그 얘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저만의 일방적인 해설 아니에요. 여호와 함께 40일 40주야를 있으면서 한번 볼까요? 원어로 without eating or drinking.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대요. 그렇죠. 왜냐? 세상 양식에 대한 완전한 금식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유교병을 먹지 않는다니까요. 무교병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말, 하기오스.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나서 He wrote down the 10 commandments. 10계명인데 열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 말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라고 하는 신비에 새겨지면 창세기 1장 1절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거. 그걸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The most important part of God's agreement with His people.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하고의 언약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언약도 마찬가지로 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판에 이미 심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었던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그게 바로 두 번째 돌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목사님들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계속 율법 타령, 윤리 타령, 교훈 타령, 교리 타령, 무슨 삶의 적용 지침 타령, 세상 가는 지혜 타령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이에요. 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